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대상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김선영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 뱃속에 어떤 모습으로 잉태되는지 다 아십니다. 살아온 가정 다 아십니다. 촘촘히 아신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그 현재 그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형적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직각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직각적으로 아신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직각적으로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각적으로 아세요. 그 직각적이라고 하는 거, 그거 혹시 잘못 필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직각적. 이 직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는 대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그냥 안다라는 거죠. 듣는 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떤 태도를 보이면 보는 대로 그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동시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만 하십니까? 전 지구에 80억 가까운 인류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즉각적으로 동시적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아십니다. 독립적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는 그 하나님,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되겠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2025년도가 열리고 나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상달되었을까요? 그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처음 의도, 그 계획, 그 사람의 처음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내 생각이 어떤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든지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각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 사고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너희들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실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이 나의 이 사고, 나의 이 생각의 이 진행 과정을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심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마음에 형성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에 이 지정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에 무엇이 형성되어져 있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드리워져 있는지,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동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이 사고의 진행 과정,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즉각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보시는 대로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소리를 들으시는 대로 아시는 분이시고, 얘가 지금 위선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동시적으로 보고 계시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꿰뚫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경건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러면은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형성되어지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의향이라든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지금도 계속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로 기울어지게 되냐면 계속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자기 그 가치관을 세상적인 이 가치관 아직도 여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은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제까지 잘 믿은 것 같다 하더라도 내일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있을 때 이 지정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그 마음은 유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떠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결이 바람이 불어오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게 되면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바닷물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진리를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죽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남기냐면은 역대상 28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교훈을 주죠. 먼저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다윗의 하나님을 너는 알아라.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보통 부부관계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사이. 구체적으로 결혼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이를 알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으로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철저히 알고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죠.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건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으로 알고 있지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 가르침인데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지식으로. 그런 다음에 정적으로 그 감정, 우리 그 생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다면 우리 감정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정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인 일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일치.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일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감정에서 올라오죠. 감정적인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결혼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감정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언제 금이 갈지 모릅니다. 감정적인 일치. 그리고 또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는데 그 파악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그리고 이 감정적인 이 영역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인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보통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에 대해서 아는 거였다라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죠.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어떤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데 가입한다 할 때에도 자기네 뭐 예를 들어서 지마켓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마켓에 회원이 됐을 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게 쭉 있죠. 약관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지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나이도 말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서 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 체결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요소였다라는 거죠.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맺어진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도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런데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러면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벨레프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서로 다른 말로다가 번역을 해서 서로 다른 용어인 것 같아도 원어를 보면은 이 벨레프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한 마음, 이 마음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계속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마음 자세는 온전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이 즉각적으로 동시적으로 이 지구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동시적으로 아십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딴 곳에 있는 사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전능하심, 지금도 실시간적으로 내 생각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의 그 생각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또 기쁜 뜻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바냐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감정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 시편 37편에 보면은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하나님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신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제기형.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기쁨을 충분하게 누려라. 네 스스로, 우리 성도들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기쁨을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기쁨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옵니까? 그 기쁨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돼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일시적이죠. 잠시적인 것입니다. 그건 힘을 못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뭐 수능 시험을 잘 보고 내 세상에서 내가 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명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알고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지정의가 그대로 그 마음을 동의하고 그 마음을 수용을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그 마음 안에 실제로 기쁨이 솟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네 마음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 지정의 문제, 이 지정의가 이 마음을 지정의로 봤을 때 이 지정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를 튈지 모르는 팅팅볼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경외하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아비의 하나님을 너는 알고 제대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예배 태도가 달라지죠. 이 경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킵니다. 그리고 분배를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 땅을 취하죠. 그런 다음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조건 경외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하심, 어미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은혜,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할 때, 그 명을 내릴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적극 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주셨는지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벌을 보내서, 왕벌을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보내서 그 7 족속들을 다 치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 2세대들이 용맹무쌍하게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심지 않은 그런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올라오냐면 경외의 감정,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유두와 이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쉬, 그리고 알레프,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다라고 하는 이 알레프, 이러한 것으로 이게 단어가 구성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 유두와 레쉬와 알레프로 구성되어진 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혹여나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연합된 관계 속에 있죠. 그 연합되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동기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마음의 이 모든 동기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하나님 슬퍼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람들한테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상처받으실 거야.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님 속상해 하실 거야.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죄를 피하게 됩니다. 죄를 피하게 되고 그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려고 하는 그 경향을 계속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자꾸 죄된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으로 흐르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사르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세상을 향하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내 오감이 계속 반응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복음을 접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40에서 41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는 임마누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슬프게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이 아직은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아주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옛 마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그냥 그대로 출애굽한 상태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르고 시내산까지 닿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대로 지정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죠. 세상에 영향을 입는 그 상태에서 사락스 그러니까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그대로 오감에 반응하는 그 상태 그대로 언약만 받은 것입니다. 언약만 맺은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만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신앙의 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속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죠? 가나안 성도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 방영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신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장착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내 마음이 계속 시시간적으로 쌓여지고 있는 거. 내 지정의가 계속 세상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내 지정에는 계속 움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언가에 영향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에 영향을 입을 때 우리 이 지정의가 이 오감의 영향을 입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너의 보여지는 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네 귀에 들려지는 것들,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게 되면은 네가 영향을 입는다. 영향을 입게 되면은 이 실시간적으로 칙칙칙칙 이게 형성되어지는 이 마음, 이 심지라고 하는 뜻이 마음이 형성되어진 어떤 계획이라든지 목적 이런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 마음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 생각들이 계속 그곳에 영향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께 주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께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에게 머물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지배력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일이었죠. 그랬을 때 나는 그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연합이 되어진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토라,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 가르침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러면 나는 그분을 당연히 경외를 해야 되는데
경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능력,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거죠.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펴봅니다. 그럴 때 나는 점점 하나님과 이제 이 지정의조차도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그 방향성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드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펴봅니다. 그럴 때 내 모든 삶의 이 동기들, 내 생각의 이 동기들, 내 이 마음의 이 동기들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께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기까지 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마음, 내 이 지정을 무릎 꿇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 지정에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항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오늘 내 지정의를 살피는 것이다. 이 지정의를 살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정의를 살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를 계속 죄된 성향을 갖게 합니다. 계속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이 자기중심성에서 떨어져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내 이 실시간적으로 차여지는 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뿌리가 굉장히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잘했다가 오늘은 잘했다 내일은 못하고 그러면 아니죠. 안 되죠. 지속적으로 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지정을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이 심지가 점점 견고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인데 이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걸까요? 이 세상 최고의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하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수업을 합격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샬롬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삶은, 최상의 복은 샬롬이다. 평강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복, 세상의 이 복이 샬롬인데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실시간적으로 지금도 차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라고 하는 단어, 이 예치르라고 하는 단어는 형성되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지정의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내 오감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싸락싸락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께 계속 반응을 보이는지, 성령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진리의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심지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 나가게 되면은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져서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갑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신실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보면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 진리가 모든 진리가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련을 맺어야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너희들도 진실하라.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너희들도 정직하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너희들도 신실하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예레미야서 34장 40절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에게 참 진리가 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은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신을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지조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지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요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할 때 보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요동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자기 애입니다. 자기 연민. 굉장히 이게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말려 쓰는 순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래? 막 슬퍼합니다. 자기 연민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연민, 이걸 주의해라. 너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리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내 지정의를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면서 내 지정의를 오늘도 지금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살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더 깨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그 지배하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악한 마귀는 틈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 왜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질까요?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른 거 세상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세상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의 그 안에서 너희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서 거두신다고 하고, 우리 악에 빠지기가 쉽죠. 오늘 같은 이러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악에서 건지시고, 또 친밀한 교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로 깔리는 게 겸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겸손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것